우리 가정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귀한 빛이 임하셔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친정 오빠네 집에 온 것 같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합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또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슬퍼요. 그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태초에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태초에 주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뭐래요? 소리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매장이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뭐 때문에 왔느냐? 그랬을 때 나는 소리로 왔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 들을 때 새 소리가 다르고, 새 소리도 다 각자 달라요. 그죠? 새도 각종의 새들이 있기 때문에 새 소리도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짐승의 소리도 다 달라요. 하물며 우리 사람의 소리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도 목소리가 다 다른지요. 그래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송정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아주 불이 떨어져요. 그죠? 하시는 모습도 매력덩어리고 매력적이고, 화이트 옷을 입으신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또 여기 와서 또 오랜만에 뵙고요. 또 다 목사님들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가득히 채워져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섰다는 사실을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방송하지 않았으니까, 알리지 않았으니까. 저는 다 알리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리고,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리고, 단체톡을 통해서도 알려요. 이번에는 누가 설교입니다. 누가 강사님이십니다. 2, 3일 전부터 알려드리죠. 그런데 알려드리면 그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이 오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와서 같이 합력해서 예배에 하나님의 예배의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피존진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조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오신다 해서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도 요즘에는 각자 우리 개인 전도예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잘해줘봐요. 오나 안 와요. 우리가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서로 친해지고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고, 길영성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교회를 찾게 되는 것을, 영성원을 찾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그죠? 네, 거기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요. 그냥 베풀지 않아요.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그걸 갖다 줌으로 인하여 그냥 그 연회장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갖다 주는 사람을 통해서 마시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3장에서 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의 선생. 예? 학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 내가 다 듣고 왔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 고치실 때 내가 그전에 참선을 안 했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내가 밤을 맞이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을 맞이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오.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죠? 예수님 그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네. 아이고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가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셨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또 그럴 거야. 저한테도 그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이 달라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하늘나라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은 유대의 선생인데 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알겠느냐? 어? 내가 하늘나라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유대인 선생이 알 수가 없다. 하늘나라의 이 말하는 것을 당신은 알 턱이 없으므로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알 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 신자가 왔을 때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몸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믿겠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래서 와서 자꾸 들을 때 또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알려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왔다니 감사한 거예요. 아,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그 몸속에서 계시다가 태어났구나. 안 믿어졌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 사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귀에, 개귀에 경일기예요, 경일기.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갖다가 자꾸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파장권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우리는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역사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 교회 한 9분이 오셨죠. 그런데 그때도 다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차도 운행하고 이래라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번잡한지. 네? 저는 송대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런데 막 번잡해서 막 이렇게 또 온다고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예배가 이제 늦게 진행되고 그랬는데 다 바쁘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아는 척 안 했다고. 어? 근데 그게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니까 서로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에 올 때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뒤에 오는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 응? 다 나중에 끝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괜히 쳐다봐서 인사하고 그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들면 시험 드는 사람만 손해요. 네.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를 잘 드리면 천하 만사가 태평하다. 그래서
송태평 목사님. 그래서 태평세월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그 당시에는 말을 못 듣게 나중에. 우리는 오해가 아닌 것에 오해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정말로 내 속에서 똑바로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유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인의 순종이 이렇게 100%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100% 나타날 때 우리의 생활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건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수술을 제가 12번 했더라고요. 12번 해가지고 저 이제 12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12번. 12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몸이 몸뚱아리냐고. 그냥 뭐 처음부터 두 번씩 수술했어. 2번씩. 한 번은 또 뭐 첫 번째 수술에 어때 산부인과에 가서 자꾸 내만염이라 해가지고 그 응고된 피를 다 긁어내면서 아무것도 아닌 방광을 갖다가요 건드린 거예요. 그 산부인과에서. 방광은 아무지도 안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의사들은 아이고 목사님 방광이 너덜너덜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뜯어냈어요. 그래. 소변을 잘 봤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그때부터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을 주는 거를 먹으니까 더 못 봐. 더 못 봐.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또 약을 가져다 먹었다. 안 봐. 이게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소변 봤어요? 아니요. 퇴원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또 이래 떨어지니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퇴원하려고 본다고 거짓말했어요. 본다고. 그리고 퇴원했는데 1시간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데 똑똑이야 똑똑. 그리고 어디 멀리 못 가. 남의 차도 못 타.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빨리 가야 돼. 조금 늦으면 이거나마 안 나와. 막혀버리는 거죠. 그 세월에 5년이 걸릴까. 5년이. 그러다가 자구내망도 그때 이 응고된 것을 그 속에 걸 다 뜯어내셔야 되는데 덜 뜯어내가지고 내막에 피가 더 고여서 이 아래가 다 굳어서 이게 피가 딱 굳어가지고 이게 딱지가 돼버리는 거야. 애기집이 다 딱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다 막혀가지고 갑자기 제가 막 이게 아파 보여요. 아파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막 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 소변도 못 보겠고 이 막 배도 얼마나 아픈지요. 이 막 어지럽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는 산부인과에 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건강검진에서 나와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하나님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는 장 경부만 검사하니까 그 초음파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이제 수소문 해서 그 병원을 수습해서 목회자들한테 이제 좀 반에게 해주는 데를 찾았어요. 가서 찍으니까 초음파를 찍으니까 나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아니 목사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니 완전히 피가 그 안에서 다 쏟아버려가지고 피가 통할 데가 없다는 다 이 안에가 막혀서 이러니까는 여자의 그 하체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네? 부끄럽지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병원을 찾아야 돼요. 나 병원에 가면 돈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어떤 병원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애들은 지아빠 병원 때문에 아빠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병원에 수시로 들어가니까 애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나는 내 혼자 해결해야 돼요.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교회에서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내 나이 52살이었어요. 응? 지금 15년 됐거든요. 그 교회가. 그래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그럼 그분이 인도할 거다. 그래
전화하니까 안산 단원병원에 거기서 병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니까 그때 오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라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갔는데 차를 파킹해놨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는 거예요.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전화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부축하고 가서 무조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열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입원을 하세요 그래. 입원하고 사진을 다 찍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래. 선생님 저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대학병원에 가면 돈이 없어서도 죽어요. 아니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일주일 입원 후에 수술을 결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궁 속에 다 애기집을 드러낼 겁니까? 묻길래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기로 하고 소변을 이제 피부과로 갔어요. 가서 비뇨기과에 가서 제 소변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정상인데요? 그래. 두 번째로 또 들어갔어요. 또 정상이래. 그때 제가 화를 내면서 선생님 제가 목사지만 선생님한테 내가 뭐가 좋다고 내 더러운 하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찾겠습니까? 나도 살기 위해서 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선생님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초음파 검사를 또 하더니 아유 그러네요. 세상에 이렇게 소변을 못 보시네요. 이 초음파 검사를 해야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궁 드러내는 수술할 때, 상대 수술할 때 두 분이서 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같은 병원이니까. 그랬더니 같이 수술하면서 6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자궁 그걸 다 이제 드러내고 이제 피부과에서 비뇨기과에서 보더니 이 방광에 그걸 붙들어 매놨더니 양쪽을 붙들어 매놔가지고 이게 딱 눌러켜져서 소변줄을 눌러놔가지고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은 거를 풀으니까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말한 건 또 틀리잖아요. 그 말한 사람은 너도분에서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분들이 붙들어 매놨다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 이제 붙들어 매놨으니까 그걸 열어놓으니까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소변을 보니까 살 것 같아. 그리고 이 방금 이 여자 그 애기집을 드러내니까요 처음에는 힘을 하나도 못 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병원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오더라고. 막 전화 와서 나 이렇게 수술했어요. 울면서 저를 찾아와. 돈 100만 원씩 들고 찾아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엄마 병원비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애들은요 엄마 병원 들어도 엄마가 다 해결할 줄 알아. 그래서 그 병원비도 하나님이 다 우리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수술하기 시작한 게 12번을 했어요. 12번. 코 수술, 눈 수술, 목구멍 목젖도 다 뜯어냈잖아. 그래 찬양도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 바꿔놨어. 다 고쳐놨어. 음치가 양치되게 만들어 놓고 밖도 못생겨서 여기서 목젖이 없으니까 안 생겨지는 거 안 생겨져. 그래 지금도 잘 안 생겨질 때가 많거든요. 쌀이가 많이 들려 이쪽 올라가니까 이게 목젖이 없으니까 올라가니까. 그래서 허리 두 번 수술했지. 그래 허리에도 철 받고 또 쇠 받고 다 했죠. 허리도. 그래서 뭐 셀 수 없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12번 수술했다. 그런데 그 12번 수술할 동안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컵도 하나 못 들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지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거 들지만 아직까지 아무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 갖다 놓고 싶어도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못 들어말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는 38년 된 그 환자와 같이 제 모습이 늘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어떤 병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실업증인가 이런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업증이 뭐예요? 나 일하기도 싫어, 밥 먹기도 싫어, 누구 만나기도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문 꽉 닫아놓고 누구하고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밥만 먹어, 밥 먹고 자기 먹는 거만 다 먹으니까 실업증 걸린 사람 집에서 그냥 배만 나와가지고 그냥 그 방에서 자기 그 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업증 걸린 사람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가지고 천사가 물을 갖다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누가 나를 데려다 놓을 사람이 없는가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누워있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을 보니까요 은혜의 집이라 그랬고 자기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이렇게 웅덩이에 푹 파진 연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꾸불꾸불한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저기지만 빗물이 고이는 그런 연못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는 맹인도 있었고 젖도파리도 있었고 그랬지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휘저을 때는 물이 폭포수처럼 올라갔다가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깊이가 얼마만큼 깊으냐? 깊이가 엄청나게 깊었다고 그러죠. 깊이를 보면은 길이가 150m라고 그래요. 폭이 50m, 깊이가 13에서 15m 정도의 이렇게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맹인들이 그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줬을 때 달려갈 수 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달려갈 수 있느냐고? 못 들어가요. 다리 사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니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38년 된 사람도 어지간해 어떻게 거기서 38년 동안 기다렸냐고. 응? 혹시라도 저 물 속에 나를 누가 집어넣어줄 사람이 있을까? 기적을 기다렸던 사람, 그죠? 우리는 어떤 기도원이든 우리가 거기 가서 혹시라도 이 기도원에 가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곳에 가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예언 기도를 받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현혹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베데스다 그 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응? 그냥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깊은 곳인데 어떻게 환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악이 승한 곳이고, 그럼 천사가 와서 물 한 번씩 휘저으면, 아니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선한 천사인데 그러면 이 환자들이 서로 다 뛰어가려고 막 싸움박질 하잖아, 그죠? 서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보호자는 또 저리가 내가 데려갈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터잖아, 싸움터. 그래서 싸움터가 지금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이런 베데스다 못 같은 싸움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싸움을 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야. 서로 동행하는, 서로 당신이 먼저 들어가, 이번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아. 그런 데가 교회고, 그런 데가 하나님의 집이지, 그런 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뛰어들어갈 거야, 내가 먼저 뛰어들어갈 거야, 이런 전설 속에 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38년 된 환자가 기다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근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 우리 여러분들 병을 얼마나 오래 앓고 계셨나요? 우리 목사님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몇 년 됐을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38년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서는 40년 된 환자가 고침받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내가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40년 만에 걸었잖아요. 그죠? 이 38년 만에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때가 있는 거예요. 38년 만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남자가 나와. 어떤 남자가 또 걸어와.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환자를 보고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 낫고자 합니까? 아멘. 우리가 낫고자 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나으시기를 바랍니까? 아멘. 치료되기를 바랍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래 네 문제가 뭔지 내가 안다. 너의 병이 뭔지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물으실 때 이 환자가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영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를 저 연못에다가 누가 날 데려다 좀 좋겠어요. 나 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 없다고. 보호자 없다고.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보호자가 아니고 부모도 보호자가 아니에요. 자식도 보호자가 아니에요. 누가 보호자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보호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낫고자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환자의 말은 내가 여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든 자리를 들고 꺼석대기인지 돗자리인지 갈대로 만든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죄의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자리는 무서운 곳이고 지옥의 자리고 마귀가 함께하는 곳이고 마귀가 우리를 늘 밀가루로 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뭘 했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병이 나았으니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네?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병이 들었어요? 죄 지어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 지어서. 우리가 병이 든 사람들, 죄 안 져서도 병이 든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죄를 져서 병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내 병이 들었을 때는 무슨 내가 죄를 졌을까? 먼저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 같은 사람도 수없는 수술을 하면서 수없는 깨닫는 거죠. 네? 나라고 죄가 없어요. 천지로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12번이나 수술을 시켰겠어요. 그죠? 근데 수술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너 이거 고쳐라. 응? 예,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니까 주님이 또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격교로 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죄 졌다고 다 병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금 그 병이 도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가 38년 된 환자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다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어나 걷지도 못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자살도. 그런 위치 속에서 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었어요.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기적을 기다리는 쓸데없는 물의 동안 쓸데없이 퍼져간 그 전설의 말 때문에 그 말이 나를 고쳐준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속고 있었다는 사실, 마귀의 말에 속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예언도 패한다 했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을 패한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올 것이고 그 중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바로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여지껏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치우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왔거든요. 저도 예언을 엄청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 됐을 때, 목사 되기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엄청난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카드 사건을, 카드를 빌려주는 바람에. 그때는 막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시대야. 그런데 그 카드 사건에 대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놓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우리 총 회장님이 목사 한 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목사 한 수 받으면 동네 개가 다 웃어요. 그래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감사산 기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방을 얻어서 들어가지. 그냥 마을바닥에서 그냥 엎드려서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분이 방을 하나 해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는데 어느 여자 목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는요. 그랬더니 아이고 훑어보더니 아이고 한두 많아. 아이고 이제 앞에 다 막혔어? 거미줄 주로 걸렸네? 아이고 저 목사 한 수 받아야 돼. 아이고 집어치워. 목사 한 수 받았다가는 아이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거기에 주먹들어.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 한 수야. 근데 거기에 의사로 있다가 의사를 퇴직하고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로 온 사람이 있어. 여자가. 그분이 나를 저쪽으로 데려가더니 강도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을 왜 들어요? 일단은 방을 내가 끊어드릴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금식 마치면 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방 끊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 하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너의 카드를 가지고 너에게 빚을 짊어지킨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면 풀어지는 거야. 용서해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니까 그 다음날 그 남편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나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 앞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되는 일이 없어서 넥타이로다가 목을 맨날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고 싶대.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실래요?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가난한 자의 돈을 뺏어다가 큰 교회 목사님에게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차 고쳐주고 그런 다 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그랬더니 울어.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늘나라를 내가 막혔잖아요. 풀어주세요. 그래 어떻게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용서를 비네요. 하나님 나도 용서합니다. 저희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당에 또 예언자가 있다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봉투를 헌금을 했죠. 근데 남자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속이돼서 나 목사 한 수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물었더니 또 쳐다보더라고. 아래를 훑어보더니 한마는 여자야. 한이 많아. 그 한을 어떻게 다 풀어? 한 번 더 풀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또 구세주고 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전도사님이 저한테 저쪽으로 데려가면 그래서 강도사님 걱정하지 마. 돈 얼마야? 목사수 받는데 돈 얼마야? 200만 원 든대요.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그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한 수를 그렇게 해서 다 풀어주게 하면서 용서하게 하면서 목사 한 수를 받게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만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8년 된 환자는 38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복을 받았어. 그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복을 받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나이는 27살부터 믿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나이는 얼마예요? 40대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37살에 신화가 갔지만 그때서도 긴가민가, 그렇죠? 환상도 보이고 다 했지만 정말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나이는 40살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발량 물어도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안 봐서도 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안 봐서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가 38년 만에, 병든 지 38년 만에 때가 오네, 때가.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 앉는 자에서 일어나 걸으시고, 가정에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해가 부강되고 부흥되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었습니다.